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구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쉽게 생각하면 남을 도와줄 때는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남을 도와주려면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저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는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을 나보다 더 가지지 못한 사람한테 흘려보내는 일을 해요.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읽어보면 기독교의 흐름이 왕성해지는 나라들은 다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아는 자가 그것을 나누는 역할을 아주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재정이 튼튼한 교회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저절로 되는 거지, 사람 수가 많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라 한다고 제가 헌금 설교 거의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야 뭐하러 그러겠어요. 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것 아닌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목사는 그거에 중심을 두는 거지 그 너머의 것에 관심을 둘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헌금 얘기 전혀 안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도 그거 없이 다 매년 빚 갚으면서 할 일 다 하고 선교 다 하고 교육부서 원하는 대로 다 소지하고 다 합니다. 하나도 못하는 것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축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노년을 준비한다고 애를 쓰면 딱 애쓴 만큼만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팡팡팡 해보세요. 해보시면 다 채워주십니다. 다 채워주세요. 여러분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줄 알겠지만은 해본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 노예될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팍 하세요. 하시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다가 나 거지 되면 어떻게 돼요? 거지 돼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건강한 거지가 낫죠. 부자로 아픈 것보다는 훨씬 나을걸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면서 하는, 남을 도와줄 때 내가 맡아서 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나는 이것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졌으니까 이것을 좀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분 내킨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하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죠. 주의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고를 전제로 한 대화예요. 주의하지 않으면 사고 나니까 주의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의하라 하신 말씀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남을 도와주어야 할 때는 이렇게 하라 하신 주의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살펴보면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신이 행하는 의를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의로운 행동들을 말해요. 의로운 행동들. 그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그것을 바로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오늘 지금 주님께서 의로운 행위, 의라고 표현되어 있는 의로운 행위는 구제 분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구제에 대해서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해라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좀 봐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의를 행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들 앞에서, 여기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내가 누군가 봐줬으면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라는 얘기죠. 그것은 개혁주의 신앙과 완전 배치되는 얘기죠. 우리 개혁주의 사상은 뭐예요? 코람데오죠.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생활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말아라. 아무리 의로운 행위라도, 아무리 굳이 하는 행위라도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구제, 그러면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보일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이 구제 행위와 의로운 행위들을 사람이 알아줄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회당과 거리에서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회당과 거리에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의로운 행동들을 해요. 왜요? 사람들이 보이는 확률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 거기서 굳이 찾아가서 거기 가서 구제를 해요. 나 구제한다 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에서 하지 말아라.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니, 하지 말아라. 자,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장소에 가는 것과 또 하나는 사람의 집중력을 붙잡는 거죠. 그렇죠? 신학교에서 한 7년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안 따라오면 뿌로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뭐 알겠죠? 이거 숙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정신을 차려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지금이 그거예요. 보세요. 하지 말아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지 말아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 나팔 불지 말아라. 나팔을 왜 부는데요? 나팔 부는 것은 집중하는 거죠. 뿌 불면 뭐지? 어디서 소리가 났지? 찾아보죠. 그렇게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들이에요. 날 좀 봐달라고. 나 봐달라고. 애들 막 그냥 길에서 들어눕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애들이 나 좀 봐달라고. 엄마 나 지금 기분 나쁘다고 하는 거 봐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구제하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나팔을 불어대며 거룩한 행위를 하는 거,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있다고요. 무명으로 헌금을 해도 내가 헌금한 건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진다고요. 목사님 이거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도 누군가 안 알아주면 섭섭하다고요. 이상하죠. 알아주길 바래요. 사람들 다 그래요. 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행동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구제를 하느냐 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로부터 받는 칭찬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칭찬을 받으면 내가 높아지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좀 하지 말아라. 뭐 한다고 그렇게 하냐. 그리고 주님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밀하게 해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4절에서. 은밀하게 한다는 말은 뜻이 있어요. 크립토스라고 하는 은밀하게라고 하는 단어는 크립토라고 하는 덮어 쓰다는 단어에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러면 덮어 쓴다는 것은 덮어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게. 덮어버리는 거죠. 제가 나이 드신 우리 몸집 좋은 분들은 그 한복을 많이 입으라 그랬잖아요. 한복을 입으면 안 보여요. 한복을 안 입으면 다 드러나 보이잖아요. 여기 뿔뚝 저기 뿔뚝 뭐 재밌어요. 아주 그냥. 그런데 한복을 덮어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죠? 안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구제 행위를. 뭐 한다고 그거 보이려고 하냐. 덮어버려라 그냥. 그 은밀하게 하자는 뜻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5절에 3절에 너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아니 생각해보세요.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다 알지. 그 무슨 얘기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지 못하게 하란 말은 네가 하는 일을 의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를 수가 있나요? 다 알지. 그러나 의식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나? 내가 그 사람 도와줬었어?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었나? 잊어버리는 거죠. 그럼 또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우리가 한 거를 다 기억하는데 다른 사람은 잊어버려도 빌려준 사람은 안 잊어버려요. 구운 사람은 잊어버려도. 그렇잖아요. 빌려준 사람은 안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잊어버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잊어버리는 방법은 아무나 다 주는 거예요. 아무나 다 줘. 아무나 다 줘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줬었나? 줬었나? 저 사람한테 내가 줬었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행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숨 쉬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뭘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려요. 그게 은밀한 거예요. 그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계속 하니까, 맨날 하니까. 보세요. 왔다고 전화 왔잖아요, 지금. 그게 은밀한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아이, 전화벨 소리 참.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을 곧 있는 경우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특별한 행위가 아닐 때 가능해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 그러면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거. 그리고 항상 하고, 자주 하고, 많이 하고, 그건 자연스럽죠. 그게 구제 방식이에요. 매일 하는데 뭐, 자주 하는데, 항상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뭘 했는지 뭐가 기억이 나겠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덮어 쓰는 거죠. 근데 왜 그래야만 되는데요? 좀,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좀, 그러면 안 돼요? 꼭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요? 왜 그래야만 하는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과 4절에 보면 왜 그래야만 하느냐 하면 1절과 2절과 4절에 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상인데요? 이 상은 미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대가를 말해요. 그러니까 임금을 말해요. 임금. 내가 노력했으니까 받는 거예요. 그 임금이죠. 정당한 대가예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대가는 받는데요. 구제하면. 근데 누구에게 받냐면 하나님께 받는데 오늘 보세요. 내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이도록 하면 상을 못 받고 2절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4절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라. 이 얘기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제하면 칭찬받아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상 받을 거냐? 아니면은 아무도 모르게 하고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상을 받을 거냐?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결정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상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주는 상은 항상 내가 한 것보다 덜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학생들 그렇죠. 내가 그렇게 공부했는데 성적이 이것밖에 안 나온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날 알아주는 사람 그렇게 없어?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고 늘 섭섭한 거예요. 왜? 사람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내 마음 같은가? 아니에요. 사람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저도 그럴 때 있는데 얼마나 섭섭할 때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철저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때 진짜 섭섭할 때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내가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나팔을 불어대면서 나 봐, 나 이렇게 한다 하면서 나 좀 안아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상을 막 주고 박수 쳐주고 좋아했어요. 자, 그러면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럼 끝이에요. 이제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은밀한 가운데 주님이 보시도록 했으면 나중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상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은 하세요. 사람들의 평가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는 항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상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행위, 오늘 본문에서는 구제를 하다 보면 사람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 더 예민한 반응을 기대하면서 더 철저하게 사람들 보이는 일만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일도 그렇잖아요. 드러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에는 막 사람들이 하려고 하고, 아무도 모르고 고생하는 일에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은 언제나 넉넉해요. 그리고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제 막내와 제 아내는 뭐 그런 경우는 드물죠. 제 막내가 아빠 생각하는지, 뭐 목사들도 대부분 그래요. 딸들도 그렇지만 뭐 아버지 엄마한테도 기대할 게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은 항상 돈 많이 버는 게 소원이고, 또 하나는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가난한지 몰라, 그게 또 두 번째고, 그래서 일찍 철이 들어요, 애들이. 막내 아이도 그럽니다. 딱 보니까 지갑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 있냐 민서야? 괜찮대요. 있대요. 너 돈 없잖아. 있대요. 그러면 저 지갑 열어봐. 그러면 있대요 그냥. 지갑이 어디 갔지 하면서 또 안 찾아요. 너 얼마 필요해? 그러면 5,000원만 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5,000원 주겠어요? 2만 원도 주고 막 10,000원도 주고 그래요. 어떨 땐 제 지갑에 있는 전체를 다 줘요. 25,000원. 다 줍니다. 그게 아버지잖아요. 나 없어도 자녀들한테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제 좀 했는데 하나님이 너 더 줄게 다 주세요. 온 천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다 주세요. 그러니까 할만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하면 내가 기대한 것만큼 안 해준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이거야 이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기대할 필요 없어요. 뭐 한다고 사람한테 기대하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해요? 차라리 사람이 몰랐다가 하나님 앞에 다 받는 게 낫지. 제가 그 새벽 예배 때 그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도 참 형편없는 목사라는 걸 제가 그때 참 많이 하는데, 예전에 부목사 때 그 사택이 교회 바로 붙어 있었어요. 사택촌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 대로로 가는 길이 있고 사택촌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그쪽으로 교인들이 많이 다니세요. 근데 새벽 예배 이제 가려고 하면은 성남이기 때문에 아직도 쥐가 많았었어요. 그때만 해도. 관리 집사님이 이제 쥐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쥐틀을 많이 놓고 약을 잘 드시도록 그렇게 놔두면 가끔 가다가 이제 쥐들이 그 길에 들어 누워서 죽어 있어요. 그러면 또 고양이 녀석들이 와갖고 그 쥐의 그 내장을 파먹고 다 팽팽 버리고 가요. 그러면 이제 더럽잖아요. 징그럽고. 그러면 이제 제가 새벽 예배 갈 때 그걸 빨리 치워요. 쥐는 잡기가 제일 편한데 꼬리잖아요. 그래서 꼬리를 딱 잡고 그냥 버리면 되는데 돌리기 시작해요. 누가 좀 봤으면 하고, 교인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목사가 이런 거 치우는 거 좀 봤으면 좋겠다. 계속 돌려도 안 와요. 그러면 에이씨 던져버리고.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사람에게. 이상하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있어요 그런 마음이. 왜 이 골목은 항상 우리 집 그 사택 그 골목은 왜 맨날 깨끗한 줄 아시냐? 내가 맨날 쥐 치우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아줬으면 하는. 그때 제가 부목사 때는 신앙이 연약해서 그런지 생각했는데, 안양에서 교회 담임할 때도 거기는 2층, 3층 두 층을 썼었어요. 두 층을 이제 예배당 하나 교육관으로 썼는데, 그 1층이 콩나물국밥집이에요. 술도 얼큰하게. 그럼 계단 참에다가 이 콩나물집 국밥에서 술 드시던 분이 밤 24시간 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꼭 이렇게 뭘 싸놔요 그냥 계단에다가. 그러면 저는 또 새벽 예배 갈 때마다 꼭 또 치워요.
심지어는 금요일배 때인가 언젠가 또 술을 얼큰하게 취한 분이 교회 올라가는 계단에다가 한참 이제 앞에 서서 뭘 싸고 있었었는데 집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막 놀랬잖아요. 여자가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계속 멈출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막 잘 싸고 올라오는 거. 사는 게 술이 참 문제긴 문제죠. 그렇죠? 그럴 때 치우는 걸 좀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담임 목사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안 그래졌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이 좋아졌다고 하는 게 지금은 누군가 안 알아도 좋아요. 아무도 몰라도 좋아요. 혼자서 퍽퍽 가슴만 썩어도 괜찮아요. 그럼 하나님 다 갚아주실 테니까. 그렇지. 그래도 아멘 몇 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의로운 행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사람에게 받으려고 보이는 곳에서 거리와 회당에서 나팔을 불어대면서 좀 봐줬으면 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 그렇게 해라. 근데 사람에게 이미 상을 받았으니까 그럼 끝이다. 이제 너 상관없다.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받아야지. 왜냐하면 잠언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가난한 사람한테 우리가 구제하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하나님 빚진 마음이세요. 그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써 있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야 미안하다. 야 내가 해야 되는데 네가 내일 대신했네. 미안하다. 내가 갚아줄게. 얼마 줄까? 5,000원이요. 야 무슨 5,000원 2만 원 줄게. 이런다니까요. 아버지가. 그거를 알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맨날 교회에서 안 알아준다고 그러고 뭐 정당한 대우를 안 해준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참 어리석죠. 제가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러고 저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교회에서 그냥 사례비 주는 대로 받고 한 번도 얘기하지 말아라. 한 번도 얘기 안 하잖아요. 뭐 사례비가 어떻다 얘기해요? 뭐가 어떻다고 한 번도 얘기 안 하죠. 한 번도. 그냥 하시면 고맙고 안 해도 됩니다. 해도 그냥 올려주시고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냥 넘어가고 그랬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선교를 하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뭐 교회 헌금을 대든지 그러세요. 맞아요. 나팔을 불어대든지 거리나 회당에서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일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우리가 한 행동 거기까지 못 미쳐요.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것은.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러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를 기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으니까. 상을 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고 화가 나니까 좀 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대는 거죠. 결과가 확실한 일에 대해서는 불안하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뭐 스포츠 좋아요. 스포츠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얼마 전 독일과의 경기, 또 그 전에 스웨덴과 멕시코와의 경기. 보고 싶죠, 저도. 근데 안 봐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독일과의 경기도 일찍 잤어요. 그냥 괜히 그냥 있다가 보면 보고 싶을 테니까 잤어요. 잤는데 그냥 한참 자는데 막 아내가 그냥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냥 막 나를 깨우는 거예요. 지금 빨리 보라고. 왜 무슨 일 있어? 이대0으로 이기고 있다고. 수비 넘어갈 것 같아갖고 막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고 막 그러다. 나는 우리 집사람이 스포츠 경기 보면서 그렇게 흥분한 건 난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 남성스러워 되는구나. 그거 하나 알았고, 그리고 자기가 손 씻으니까 손흥민이 골 넣는 게 그렇게 좋았나 보다 싶어갖고 나는 그래 그래서 이제 일어났더니 1분 얼마 남았어요. 1분 얼마 남아서 보니까 2대0으로 이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겼지 뭐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끝났어요. 이겼어요. 막 아내는 좋아갖고 막 이러고 막 야단이 뭐 그냥 좋아.
저는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꼬리 넣는 거 다시 안 보여주나? 아예 안 보여주네. 다시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꼬리 넣는 거 봤어요. 봤다고요, 그냥. 근데 그 경기를 실제로 보고 있는 사람은 첫째 골 넣었을 때, 비디오 판독할 때, 저거 비디오가 저게 옵사이드일까 아닐까 막 그냥 막 생각했잖아요. 저는 그 다음날 그거 볼 때, 저거 옵사이드 아닌데 뭐야, 저거 옵사이드 아니지, 저거. 골이지. 두 번째 공, 손흥민이 막 치고 들어갈 때, 여러분들 다 저거 들어가 했죠? 나는 그 다음날 볼 때 저거 들어갈 건데? 하나도 걱정 안 됐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아니까. 결과를 아는데 뭐가 걱정이 돼요? 비디오 판도 어차피 골인일 텐데? 결과를 알면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흥분하지도 않고. 결과를 얘기하셨잖아요. 은밀하게 하면 아버지께서 갚아준단다. 결과 얘기했으면 안 알아줘도 불안할 필요 없어요. 화낼 필요도 없고. 아니, 안 알아주면 어쩌지? 내가 이번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 안 해도 돼요. 결과가 다 나왔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될 텐데, 뭐 그렇게, 뭐 안 알아준다 그러고, 뭐. 정 안 내면 그만두면 그만이죠, 뭐, 그쵸? 정 못하면 그만이죠, 그냥. 뭐 안 알아준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내가 암만 뭐라 그런다 해도 사람들이 그거 다 이해하겠어요? 예전에 목회학 가르치셨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뭐 문제가 생기고 목사 사역을 하다가 뭐 오해가 생기고 이상한 얘기가 들리면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요. 일일이 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본들 그거 믿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바로 서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걸 철저히 믿습니다. 철저히 믿어요. 그래, 무슨 말을 했던지 말았던지 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알 텐데 뭐 하나님 다 보고 계실 테니까 하나님 적당한 때 건드려 주시고 적당한 때 만져 주십시오. 그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적당한 때 그냥 그렇게만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구제하셔도 돼요. 내가 구제하고 의로운 일을 했다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못 알아주고 그리고 좋은 보상을 받지 못할 거라고 겁을 안 내도 돼요. 틀림없이 골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다음날 본 저는 틀림없이 알았으니까. 성경은 틀림없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께서 갚아줄 거야. 은밀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밥이 생각났어요. 밥은 꼭 먹어야 하는 거죠. 또 밥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밥 먹는 것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그땐 병 들었을 때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굳이 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 탐욕이 들어왔을 때예요. 탐욕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이 자꾸 막혀버려요. 굳이 하는 일이 아까워요. 내가 구제헌금 드리고 성경금 드리는 게 제대로 쓰일까 걱정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게 다른 곳에 쓰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다른 곳에 쓰게 했던 사람들을 치실 거고 제대로 쓸 거면 쓰일 거고 하나님께 드려진 돈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냥 괜찮아요. 마음껏 하셔도 돼요. 마음껏. 제 어릴 때 성품이 지금이랑 비슷했어요. 어릴 때 이렇게 부모님이랑 어딜 가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이런데 막 깡통 들고 이렇게 동전 구걸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꼭 저보고 갖다 넣으라고 돈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돈을 계속 넣었어요. 계속 어머니 거를 내 것처럼 막 넣었어요. 열심히 넣다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 그거 넣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딴 데 쓰면 어떡하냐고. 얼마 전에 중국에 무슨 그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사람이 중국 사람이 이렇게 안 보인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달라고 막 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차려고 이렇게 찰날 때 뭐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 봤어요? 유튜브에 나오는데 내가 정확하게 흉내를 못 내서 여러분은 별로구나. 난 되게 웃었는데
안 보인다고 막 그랬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발로 막 걷어차려고 탁 안경을 선글라스 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당다리 봉사라 그랬나? 눈은 있는데 안 보이는 사람. 그래서 발로 막 찰라 그랬더니 하면서 피하는 걸 보고 막 이러는 장면이 나왔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제가 그런 거랑 똑같아요. 아니, 어머니 그거 누가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그거 계속 해야 돼요? 어머님이 네가 할 일은 거기다 넣는 것만이 네가 할 일이라. 그 다음 일은 몰라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근데 꼭 하지도 않은 사람들은 그거 말이에요. 그거 받으면요. 그거 마약하고 술 사먹고 하니까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고 꼭 입에 침을 튀며 지금처럼 침을 튀면서 막 얘기한다니까요.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경 써요. 밥 먹기가 힘들어졌어요. 자연스러운 일들이 자연스럽지 않아졌어요. 그럼 병든 거죠. 구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늘 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늘 하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애가요, 한 20몇 살쯤 된 애가 막 달려와가지고 엄마 나 잘했지, 칭찬해 주세요. 나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뭐 대단한 일을 했는데 나 오늘 밥 먹었어요. 나 오늘 밥 3번 먹었다니까요. 나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어요.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돌았나 이놈? 돌았어? 야, 밥은 그냥 먹는 거지 이놈아. 자기 밥 먹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기 때나 그런 거야. 아기 때나. 나 오늘 밥 꿀꿀 삼켰어요. 자랑이 잘했죠? 응, 잘했어. 속으로는 네 먹는 거지 이놈아. 네가 먹는 거지. 네 살라고 먹는 거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자연스러운 일을 자연스럽지 않게 막 칭찬해달라고 잘했죠? 나 잘했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야, 이놈아, 그거 당연히 하는 거지, 이놈아. 그거 갖고 뭘 그러냐, 이놈아. 도왔냐? 신앙생활을 막 20년씩, 30년씩 한 사람들도, 엄마, 나 잘했죠? 나 밥 했어요. 밥 먹었어요. 밥을 꿀꿀 삼켰다? 아이고, 나이 든 사람이, 신앙 오래 한 사람들이, 아기같이 되면 안 되죠. 구제하면서 내가 구제한 행동이 집중받고 칭찬받고 그런 목적이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걸 기대해서 했는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칭찬 안 해줄 테니까 해놓고 섭섭한 거예요. 해놓고 구제해놓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럴 밖에서 뭐하러 해요. 차라리 어디 가서 배 터지게 먹고 그냥 살지. 그거 갖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구제는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하는 구제가 진짜 구제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갚아줄게 이제. 그럼 보자. 아니, 제가 뭐 한 게 있는데요? 내가 뭐 한 게 있죠? 야, 이거 해서 했잖냐. 아, 그랬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 줄까? 5,000원이요. 무슨 5,000원이야, 내가 25,000원 줄게. 그런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